지금부터 우리 청소년부 3월 다섯째 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네,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만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세 곡인데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멈출 수 없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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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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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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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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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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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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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아멘.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세순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리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회심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푸른이고 모든 교사들과 또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4월 6일 개학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하루하루 생활하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데에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화면 앞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들을 잃은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애도의 마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푸르니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독자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보호의 손길들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4월 6일날 아버지 하나님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을 떠나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빛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보호막을 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매일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하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에 나가는 우리 거룩한 우리 푸르는 학생들이 나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요. 저희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 자족과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신다면 자족은 무엇이었죠?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 비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둘러싸여져서 뒤를 돌아볼 틈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냥 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뭐예요? 확신,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했어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것을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이란 뭘까요? 자족이란? 자족은 그냥 내 스스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건강과 내 지혜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 행동을 인도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울의 자족함이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던 이유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족은 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도 나의 행동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이 있을 때 함께 비로소 이루어지는 자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취지로 오늘 그런 취지로 고백했던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죠. 제가 1절만 가지고 왔어요. 1절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야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내내. 그런데 내가 만족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만족합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구절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꿔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은 어떻게 나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들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걸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왔습니다. 파란색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봄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벚꽃도 볼 수 있고요. 진달래도 개나리도 볼 수 있어요. 파릇파릇한 잎사리들이 벌써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찾아와 있어요. 푸른 풀밭이 보입니다. 정말 멋지겠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 푸른 풀밭이 있는데 거기에 어때요? 마실 만한 물도 있고 그 물가에 우리가 앉아서 쉴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풍경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고 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른 길 이런 뜻입니다. 바른 길. 결국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런 모든 장소들로 우리를 어때요? 누이시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어때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목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양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푸른 풀밭도 알고 있고 쉴만한 물가도 알고 있고 바른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곳으로 향해서 나를 인도해주고 때에 따라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2절을 통해서는요, 쉼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을 쉴 수 있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되죠. 3절을 통하여서는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3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을 2절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정신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파란색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빨간색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앞에와 똑같죠? 여러분, 아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른 길들이 있었습니다. 의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전혀 다른 장소를 우리에게 또 말을 해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장소일까요? 먼저는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는 잘못 가면 어때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음침합니다. 음산합니다. 캄캄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삐끗하면 죽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5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소는 어딘가요?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원수예요. 아까는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 바른 길이었는데 정반대의 장소를 지금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원수들의 목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5절에서는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비록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편안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4절과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편안한 장소, 쉼을 주시는 분,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의의 길,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앞에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울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바울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 그런 곳도 내가 다닐 때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들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순간이지, 우리를 너무너무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예배에 드리는 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그러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어떤 장면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장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나아가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27장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억지로 져요. 지금 여기 이 남자분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지겠다고 덤벼든 게 아니라 억지로 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에도 무척 많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여러분 채찍질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너무너무 끔찍한,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30여 대 넘게 맞았기 때문에, 피를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로마의 병사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힘이 있어 보이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괴하고 골고다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한 장면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장면부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추후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울을 함께 동역자로 불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명단 안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가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던 그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앞에서 보았던 영상처럼 전혀 말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 이 조선까지 왔던 서석평 선교사님의 삶,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의 아들들이 바울과 무난하는 사이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의 아내가 변화되어 바울이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어야 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꼭 기억하기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어찌 보면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가 때에 따라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어떨까요? 6절 말씀은 다윗의 선택이에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양처럼 때때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원수들 앞에 놓여졌을 때도 나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 거기까지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길들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다시 6절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일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죠? 끝까지 선하십니다. 인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 놓고 계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다윗은 오늘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반드시 따라다닐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이 고백이 이제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최종적인 다짐이었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이와 같은 다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짐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바울도 다윗도
그리고 구레네 사는 시몬도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 그와 같은 다짐의 사람들로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런 다짐을 했다면 크게 두 가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매일 아침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잠이 들기 전에 삶을 돌아보며 동행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따라다닐 겁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의 하루의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짧게라도 하나님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얼마만큼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지켰는지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출발하고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기도하며 눈을 뜨고 기도하며 잠이 드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저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힘든 복도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청소년부 친구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3월 마지막 주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한 주간을 보내고 나면 4월 첫 번째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체적으로 4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4월 첫 번째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예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좀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성당들도 아마 이번 그 돌아오는 4월 5일부터는 정상적인 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서서히 잘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잘 생활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